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선적인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40여 년간 광야의 세월을 거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전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은 출애굽 이후의 어느 시점보다 중요한 시점 가운데 서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준비의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문구입니다. 모세가 죽은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시점, 현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교체는 한편으로 기대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교체를 통하여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기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을 이끌어오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죽음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시점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탁월한 지도자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과 그 막중한 책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을 시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과거의 용법으로 표현한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 방식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수아는 오래전부터 모세 옆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영웅 모세에게도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요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수아에게 새로운 비전,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엄청나게 큰 땅, 그 땅을 너를 통해 주겠다라고 비전과 사명을 심어 주십니다. 이 땅에 범위는 이스라엘의 영역 가운데 가장 큰 범위인데요, 이 약속의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에 가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 주신 후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면서 보장해 주시는데요, 그 보장의 말씀이 바로 요수아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신 후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며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시나요? 5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동행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요수아의 흔들리는 마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함몰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포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줄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친히 성취해 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비전이, 그 사명이 식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길로 하나님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의 임무는 모세의 임무와 다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과 광야에서의 인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의 정착과 그 땅의 정당한 분배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탈출과 인도로 추격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의 삶은 정착과 분배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정착과 분배는 사실 군사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며 결국 굴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읽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악한 풍속과 관례, 우상 숭배의 문화와 담대히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한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며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수아가 뛰어난 무예와 전략을 갖춘 그러한 야전 사령관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묵상하고 준행하는 영적 사령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이 말은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준행할 것을 요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올바른 목적지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이정표 효과를 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혹여나 목적지를 향하는 바른 이정표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 평탄의 복, 생명과 축복의 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요수아에게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땔감으로 뗄 때 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의 땔감이 사라지면 그 비전은 소멸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전과 사명은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요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이 고백은 블레셋 적장 골리앗과 싸움에서 고백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특별한 능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훈련된 군사나 최신식 무기를 보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볼 때 부족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크고 작은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보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승리를 맛본 자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원, 그 사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태연의 성도님들,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